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몹시 춥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김정혜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활기차게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힘있고 활기차게 그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셨고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산상수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삶의 방향성,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했겠지만 제자들이 볼 때, 특히 마태가 볼 때에, 특히 누가가 볼 때에 누가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나 누가나 공통점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이 아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학자를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이 팔복의 족자를 보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은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그
일반적인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팔복의 말씀 오늘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과 나누지는 않겠지만 제게 오늘 주셨던 그 8가지의 복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나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지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했을 때 그 복의 의미를 우리는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누리는 것. 내가 막 뭔가 행복을 누리고 삶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나눔을 누리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돈을 벌었을 때 뭔가 가졌을 때 집을 가졌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 안에는 정말 가난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육체적으로 가난한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거냐 하면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비워내는 것,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사람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늘 의를 갈급해해요. 그리고 의를 실현하고 나눌 때에 비로소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도 내보내는 거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것, 이건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나가야만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화평케 하는 것도 결국은 흘려보내고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리고 비워내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가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인지 나누고 비워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누고 비워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인생이고 우리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얼마나 내보내고 있고 나누고 있는지가 예수님은 복의 기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것도 그래서 축복이고 고난받는 것도 축복이고 의를 행하다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바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예수님이 아예 선포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그 순간에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좀 묵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얘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너희는 쓸모있는 존재야,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쓸모있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이게 너무 은혜롭고 우리를 좀 힘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들 전 지금도 울컥울컥한데요. 제가 쓸모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마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빛은 어디에서 그 가치가 있죠?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쓸모 있는 소금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맛이 없는 곳, 그리고 정말 맛없어서 버려져야 되는 그곳에서 내가 들어갈 때 소금으로서 내가 가치가 있겠죠. 빛이 어디에서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 갈 때 비로소 가치 있고 쓸모가 있어지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 우리가 힘겹고 버겁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자리고 힘겨운 자리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쓸모없고 힘겹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소금이고 빛으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높은 자리를, 화려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연약한 자리, 내가 쓸모 있는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쓸모있고 가치 있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다시 그 삶의 자리로 가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쓸모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우리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한없이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가난한 우리의 영혼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복 있는 영혼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진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많아지는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하고, 가지는 것보다 화려한 것보다 낮고 천한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고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복 있는 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며 날마다 지치고 무너지는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쓸모있고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자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자리이지만 우리로 인해서 맛이 나고 빛이 비추어져서 회복하고 치유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기 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 가정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살아가게 될 그곳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힘있고 용기 있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